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놀랄만한 피조물들입니다. 그리고 그 많고 많은 모습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혹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점에 대하여 궁금한 적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의 대답을 찾아보았습니다. 저자인 닉 워렌 목사님과 우연히 비슷한 대답을 얻기도 했습니다. 첫째로 저는 이 인간의 존엄성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매우 특별하고 귀하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존엄하셔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우리도 존엄하게 창조를 하셨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둘째는 도덕적 능력 때문일 것이라 믿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과 우주 질서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생명들과 우주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아주 높은 도덕적 양심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난 거룩하고 존귀한 사람의 생명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기준점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기준점이 높은 도덕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세상의 법을 준수하지만 하늘의 법을 더 우선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세상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참조하였고 흉내를 내기에 당연히 하늘의 법, 즉 하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의 대명사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단지 하나님의 형상만 담도록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성품까지도 담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본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인들은 자연스레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기에 넘치는 사랑을 타인에게 전하는 사랑의 전도사가 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의 일부를 사람에게도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관리하고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형상을 전해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능력의 일부분을 전해받은 존재로서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운영해야 하는 책임과 권한을 올바로 사용하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보여야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유는 우리 사람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존엄성을 지키고 높은 가치의 도덕적 양심을 지키고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 전해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법과 유지하는 법을 배운 후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목적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부자연스럽고 불공평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는 죽음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거나 반항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의 시간을 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시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이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 사람의 욕심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가슴속에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미지의 영혼이라는 세계에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있고 하나님께서 거하시지 않는 지옥이 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물적 증거를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육체를 벗고 영이 되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이기에 경험을 할 수도 없고 훈련을 통해 배울 수도 없는 곳이 바로 영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이 없으니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신앙인들이 주장해도 달리 해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은 어머니 자궁에서 9달 동안 기본적인 성장을 한 후 세상에 태어납니다. 이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는 증명할 수 있고 지금도 현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머니의 자궁을 통해 사람들은 태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머니 자궁 속에서 무엇을 하였고 태어난 후 무엇을 할 건지 생각을 해야 했으며 무엇을 계획을 하였는지 기억하시는 분이 있다면 정중히 간증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자궁 속에서 어머니와 무슨 말씀을 나눴고 태어난 후에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설계했는지 설명해 주실 분이 있으면 그 경험담을 지금 여기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후세에 태어날 새 생명들에게 어마어마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저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머니 자궁 속에서 확실히 존재했지만 존재했던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실이었으며 직접 본인들 스스로 경험한 것조차 설명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면서 자만으로 우쭐대는 강한 척하지만 나약한 사람들 뿐입니다. 자, 다른 예 하나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무수한 전파들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라디오, 텔레비전, 와이파이, 블루투스, 휴대폰, 위성신호, 무선전화, 각종 전자기기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전자파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자신들의 역할로 인해 우리는 윤택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많은 전자파들은 주어진 역할에 따라 정확한 자기 임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분명 전자파의 움직임은 알지 못하지만 전자파의 존재를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기에 전자파의 존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이 그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핸드폰들이 있지만 어떻게 전자파가 유독 내 핸드폰을 찾아 연결해 주는지 어떨 때는 참 핸드폰이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같은 전자파가 존재하지만 믿으려 하지 않는 전자파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인들과 영적 교회를 위해 사용하시는 전파입니다. 이 전파를 교회에서는 영파라고 합니다. 많고 많은 전파들 중에 하나님의 저 영파도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파는 오로지 하나님의 추종자들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아주 작은 소수만이 느끼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즉 핸드폰을 소유한 자만이 전자파를 통해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듯이 영파는 아주 극소수의 신앙인들만이 영원한 삶의 진실을 알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쓸 때 성령 체험이 있은 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영적 핸드폰이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파의 존재는 사람이 영원한 존재임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반증입니다. 성도님들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인들을 여러 번 목격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때로는 방언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인을, 때로는 기도로 사람을 치유하는 신유 은사를 행하는 신앙인을, 때로는 귀신을 내쫓는 축사의 능력을 지닌
신앙인들을 보셨거나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파는 끊임없이 신앙인 사이에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와 영원하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영원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영파도 결코 존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 천국과 지옥을 예로 들었고 각종 전파와 하나님의 영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물론 이 정도의 설명으로 영원한 삶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의 존재에 대해 증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삶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역시 천국과 지옥이 없다는 것을 증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파가 없다는 것도 증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의 자궁에서 새 생명이 태어날 수 있다면 하늘에 영원한 삶도 있음을 확신합니다. 각종 전파가 우리 주변에 있는 것처럼 저는 하나님의 영파가 항상 우리 주변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은 분명 제 영혼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계십니다. 만약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 어느 한 분이라도 저와 같은 경험을 하셨다면 이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핸더슨 한마음 성도님들에게는 불신에 대한 확신보다 믿음에 대한 확신이 앞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영혼을 준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성도님들이 지금의 삶이 영생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지금과는 분명 다르게 살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삶의 존재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영원한 빛 가운데서 살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관여하고 있는 모든 관계,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 그리고 처해 있는 모든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을 올바르게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자각하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많은 활동과 멋지고 대단했던 우리들의 목표,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던 많은 문제들이 한순간에 의미 없고 사소하며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외의 모든 것은 더 작아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성도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 세상 것에 속해 있다면 성도님들은 신앙에 속해 있지 않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속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속한 신앙인들이 될 것이며 진실로 영원한 존재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삶, 영원의 빛 가운데 살면 우리의 가치관도 달라지게 됩니다. 시간과 돈을 더 현명하게 쓰게 되고 명예나 부 또는 일의 성취감이나 쾌락보다 인간관계와 인격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유행을 따르고 대중적인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하찮은 일이라 깨달을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도 이와 같이 유사한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겼느니라. 이는 바울의 삶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해코지 하는 악에서 사람의 진정한 삶은 하늘에 있는 것으로 바울의 우선순위가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 삶의 전부라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필요치 않은 존재입니다. 교회도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신앙의 존재도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주장하신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인생을 즐기라고 제안할 것이라 저자인 닉 워렌 목사님도 강조하십니다. 더해서 착하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가지는 의식 따위에 얽매이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 때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행동에는 장기적으로 아무런 영향력도 없기에 자기 중심적인 삶을 누려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우리의 존재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끝이 아니고 영생으로의 전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행위는 영원한 결과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이루어진 모든 행동이 영생에서도 계속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에서 가장 파괴적인 면은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에 이르도록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머릿속에 계속적으로 영생에 대한 그림을 그려 나가야 합니다. 영생의 소중함과 가치를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오늘의 삶은 물 위에 떠있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영생을 사는 천국은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바닷속에 잠겨있는 빙산의 덩어리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을 과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머리로는 천국의 위대한 불가사의함을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개미에게 인터넷 사용법을 아무리 설명해도 개미가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개미가 우리의 말과 인터넷의 작동을 원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과 우리가 천국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동일할 것입니다. 개미가 우리의 말과 인터넷의 작동 원리를 이해한다고 쳐도 우리 사람이 영원히 산다는 것을 과연 우리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지 아마 이는 굉장히 설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한 것이라.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것이 이곳에서 끝나도록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보낼 몇십 년보다 훨씬 더 많고 우리에게 평생토록 매일 기회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상의 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여전히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마음의 생각들은 모든 세대까지 서리로다. 성도님들, 세상은 야망을 가진 자들이 차지하지만 천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가는 곳입니다. 야망은 이 세상에 한정적으로만 펼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서는 야망이 필요 없는 평화스럽고 영광스러운 장소입니다. 야망은 천국의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야망은 우리의 육체를 이 땅에 가두게 만드는 죄 덩어리일 뿐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향해 야망을 조금이라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야망의 불꽃이 꺼져야 천국의 빛이 비로소 성도님들의 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성도님들의 영생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영생에 대해 생각하는 유일한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 유일한 시간은
바로 누군가의 장례식 때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례식이라는 분위기에 신앙적인 생각보다는 감상적인 생각에 사람들은 젖어듭니다. 우리는 죽음이 그저 무섭고 두렵기만 할 뿐이고 가급적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부인하거나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사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언젠가 일어날 사실에 대해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더 많은 생각을 할수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자궁에서 보낸 9개월의 그 시간이 그 자체로 끝이 아닌 또 다른 삶을 위한 준비였듯이 현재의 삶은 다른 삶을 위한 준비 과정이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보내는 마지막 순간이 되겠지만 그것이 우리 존재의 마지막 시간은 아닐 것입니다. 삶의 끝이 아닌 영원한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도성이 없는 고로 우리는 장차올 도성을 찾고 있노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영혼에 비교하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아주 찰나의 순간이라 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결과들은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지내는 매 순간이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집에서 사는 것들로부터 떨어져 있는 시간을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영원한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세계에서 인간의 세계의 시간관념과 공간 개념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영원한 세계의 개념을 잡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세계에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저의 한계적 이해로는 그저 끊어지지 않는 원형의 고무줄이라고 밖에 설명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동그란 고무줄 선상에 있습니다. 이 고무줄은 시간에 의해 늘어났다 또는 사실 늘어지기보다는 더 가늘게 나누어진다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무줄 꼭대기에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으로 꼭대기에서 원 전체를 한눈에 다 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믿음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의 세계가 보이고 영원한 세계가 보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천국이 보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려는 마음으로는 절대 영의 세계를 볼 수 없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천국을 아예 믿지 않으려는 현실 부정은 스스로를 타락하게 이끌 뿐일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영혼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만두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시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존재로서 재탄생하실 것입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값어치 있고 귀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신앙인들은 잘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없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남 눈치 안 보고 성실하게 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남을 도우는데 앞장서기에 남의 것을 탐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삶을 누린다면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자들도 구름처럼 교회로 하나님 전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영생의 길을 우리가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다른 이들도 구원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성도님들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영생을 위하여 한 마음, 한 가족이 되어 영원한 삶을 위한 신앙생활에 전념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